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고 난 후 장사 문제를 언급합니다. 야곱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란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있는 막빌라 굴을 말합니다. 이 가족 묘지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이미 죽어 거기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자신도 그 무덤에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요구는 단순히 자기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달라는 수준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 부탁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는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며 무엇보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구를 무척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하는 맹세는 최고 수준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맹세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애굽을 나와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붙잡혀 있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야곱과 같은 동일한 선상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이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한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내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느냐, 내 묘자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례를 통해 애굽에 살게 되는 자손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계속 살게 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장례를 통해 야곱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신은 죽지만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의 장례를 가나안 땅까지 와서 치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각인되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도우려는 겁니다. 이렇게 자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죽음의 준비가 또한 귀합니다. 우리도 죽을 날을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더 들어가게 하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야겠다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도전 격려하는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언이나 장례 일정 등이 어떻게든 자녀들의 믿음에 더 자극이 되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놓으신다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죽음을 참으로 잘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 부탁을 한 후에 야곱은 이제 병상에 누워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요셉이 오자 병상에 누워있던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에 관해 언급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루스, 곧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48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48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약속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들을 손자로 두지 않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이 두 아들이 받게 될 유산을 언급하면서 요셉이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명의 아래 있을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유산은 특별히 땅의 기업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실 때 야곱의 아들이 된 이 둘에게 각각 유산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상 다른 아들들에 비해 요셉에게는 두 배의 땅, 달리 말하면 두 몫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분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은 야곱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가나안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현실을 넘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없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미 가진 것으로 보고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에 근거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는 애굽의 화려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47장부터 49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만을 언급합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을 통해 야곱이 얼마나 극진한 봉양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17년은 가나안에서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하고 풍족한 삶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애굽에 오기 전 130년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17년은 너무나 좋은 삶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도 다시 만나고 가족들은 하나가 되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아들의 봉양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17년이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에는 애굽의 좋은 집, 화려함,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애굽 생활의 좋은 점, 멋진 점, 행복한 점 한두 가지 말할 법도 한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온통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애굽에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 가나안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함을 누릴 수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험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대단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최고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누리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본향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살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주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전망하며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이 드러나고 후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처소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